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축하는 것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빼면 30년은 개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업을 갖고 계셨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셨죠? 네, 목수였습니다. 목수. 목수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이죠. 네, 집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는 아마 예수님도 집을 많이 지어본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딱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집 짓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요. 한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반석 위에 지은 그 사람을 예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예수님은 어리석은 건축가다. 어리석은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집을 건축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집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 하나 딱, 내 인생의 집을 하나 남기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집을 지어놓고 가셨구나. 그런 것들이 남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 은혜를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다, 지혜롭다 이것은요 어떤 것이 기준이 됐느냐,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 집을 짓는데 기초가 뭐냐라는 것이죠. 자, 지혜로운 사람은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집을 반석 위에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라는 페트라. 바위라는 뜻도 있고요. 견고한 바위예요. 견고한 바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을 짓는데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니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기초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최대한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조금 바꿔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짓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집을 견고하게 지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집을 튼튼하게 지을 것인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집을 기초를 튼튼하게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을 지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건축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어리석은 사람은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6절. 어리석은 사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어리석었느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는 사절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이게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다운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은 또 여름다운 멋이 있어요. 가을, 참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겨울은 또 겨울대로 이렇게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살기가 참 좋은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동,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은 계절이 딱 두 계절입니다. 비가 오는 계절과 비가 오지 않는 계절.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비가 거의 안 와요. 땅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근데 6개월 정도는 비가 옵니다. 그 기간에 비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물이 흐르는 천이라든지 또 크게 물이 흐르는 강물이라든지 이런 강들이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바싹 다 말라버립니다. 아마 상시 흐르는 강은 한 요단강 정도가 상시 흐를 거예요. 나머지 강들은 거의 다 말라버립니다.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굉장히 여기가 비가 안 올 때는 아주 참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다가 집을 지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짓기가 너무 편하고 간단하고 쉬우니까 거기다가 빨리 집을 짓게 된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졌어요. 똑같이 집을 졌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 기초가 달랐습니다. 기초가 달랐어요. 어디다가 집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그 기초가 달랐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집은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공사가 견고하고 튼튼해야 그 위에 세워지는 집이 안전한 것이죠. 견고하게 튼튼하게 집을 잘 지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초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기초공사를.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집을 졌는데 비가 안 오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의 때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던,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아무런 표가 안 납니다. 아무런 표가 안 나요. 그 집이 반석 위에 집을 져도 괜찮고 모래 위에 집을 져도 괜찮고 뭐 별로 그렇게 그것에 대하여 큰 표가 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집이 견고하냐 아니면은 그 집의 상태가 지금 부실하냐 하는 것을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이 외형적으로는 더 화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제성을 한번 따져보세요.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또 돈도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초를 쌓는데 많은 자기의 노력을 투자했고 돈을 투자했단 말이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외형을 더 좀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는 그쪽에다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더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훨씬 더 화려할 수도 있고 멋있는 내부의 인테리어 장식을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아름답게도 집을 꾸밀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거요. 예수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냥 평상시에는 별로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지를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같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식사 한 끼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생활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저 양반은 도대체 왜 저렇게 힘들게 집을 지려고 하는가? 나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게 집을 질 수도 있는데 왜 저기 가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집을 짓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알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리석게 생각한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혹시 이런 시선을 말은 안 하지만 자꾸 이런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 없습니까? 자꾸 째려보면서 이런 시선을 왜 저 사람들 이렇게 어리석어? 요즘은 말은 참 조심해서 해요. 말 잘못하면 요즘은 시대가 달라가지고. 근데 이게 날 째려보는 이 시선이 달라. 아이고 저 사람 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래도 교회 나간다고 그래. 아이고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했는데 한 100여 년 동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배 만드는 과정을 누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누가 이해를 했겠어요? 노아 혼자서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투자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를 짓습니다. 비도 안 오는데 그렇게 큰 배를 지어서 뭘 하나. 그 노아를 아는 사람들은 다 노아에게 한마디씩 했을 것 같아요. 저 어르신이 좀 연세가 드시더니 좀 이 치매기가 있으신가 보다. 뭐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 그러겠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의 일을 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축한 것이 이제 드디어 분별할 때가 와요. 분별할 때가. 이것이 견고한가 견고하지 않은가는 분별할 때가 온단 말이죠. 자, 2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자, 25절. 때가 되어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27절.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25절에서는 25절과 27절은 똑같은 환경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환경입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 집에 와서 물이 와서 확 쓸어버리고.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아요. 27절에도 똑같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똑같은 환경이 찾아왔어요. 이럴 때 여러분 그 집이 어디에 세워졌느냐 하는 것이
그때서야 판가름 난다라고 하는 얘기죠.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난단 말이면 강이 막 넘쳐가지고 흘러 넘치는 이럴 때 그 집의 견고함이 드디어 드러나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글 성경에는 그 25절에 그 접속사가 생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 그리고 그 집에 부딪힌다. 그리고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생략이 됐어요. 한국 성경에는요. 여러분, 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접속사는 연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연속성을요. 그러니까 이것이 띄엄띄엄 오는 것이 아니고, 띄엄띄엄 오는 것이 아니고,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창 막 그 개울이 넘쳐 흐르고, 강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태풍 바람이 불기를 시작해서 그 집을 흔들어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흔들어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연속되는 강도 높은 장마를 말합니다. 요즘같이 게릴라성 폭우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어떤 그런 것과도 좀 비슷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 표가 나느냐? 평상시에는 표가 잘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반드시 25절이나 27절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신앙의 집이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고, 그리고 시련의 바람이 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의 그 물이 막 넘쳐서 내 인생의 집으로 몰아닥칠 때,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내 신앙의 집이 어디에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집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두 집을 평가하는데 목재를 뭘 썼느냐, 지붕은 어떻게 했느냐, 내부 구조는 어떻게 했느냐, 인테리어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무슨 용도로 할 것인가, 평수는 몇 평인가, 이런 외적 조건이 결정적인 조건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좋은 목재를 쓰고 좋은 지붕을 가지고 덮고, 그리고 내부에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평수가 아무리 넓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외형적인 조건은 바람을 막아낼 수 없고, 창수가 막 물결이 밀어닥치는 것을 막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집의 차이는 그거예요. 모래냐 반석이냐라는 것이죠. 모래냐 반석이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어디다가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세요? 내 신앙의 집을 내가 반석 위에다가 짓고 있는가, 아니면은 모래 위에다가 짓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싶으신 거예요. 저한테도 묻고 싶으시고요. 여기 나오는 이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반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2000년 교회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반석을 터로 비유를 했어요. 터 위에다가 건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터가 중요하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터 얘기를 바울이 이제 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집만이 신앙의 집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의 집이다. 구원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집만이 구원의 집이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목이 마를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2번 얘기해요. 이제 민수기에는 2번 그 사건을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어디서 물을 구해요? 오아시스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어디서 물을 구해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요?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끌어올리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반석을,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는데 그 반석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 반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물이 범람하고 폭풍우가 밀려와서 내 인생의 집에 부딪힐 때 쓰러지지 않냐고, 그 집이 쓰러지지 않냐고 버텨내는 것은 그 반석이 튼튼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서 그 위에다가 내 신앙의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떠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난다고 태풍이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집, 신앙의 집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버텨주게 할 겁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요? 버텨주게 할 거예요. 누가 나를 지탱하게 하고 나를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할까요? 흔들리는 모래를 혹시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그 집이 무너질까봐 그 집에 기둥을 붙들고 이거 무너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같이 다윗의 삶에는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삶과 죽음에 오가는 길이 갈림길이 마치 한 걸음을 잘못 디디면은 천길 만길 낭떠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한 10여 년을 살았어요. 사울이 죽인다고 할 때 계속 피해 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조금만 잘못하면은 잡혀서 사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에게 거의 매일 계속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아주 극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버텨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에 어떻게 보면 그 답이 있다고 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반석도 되시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피할 요새도 되시는 그 하나님, 또 바위도 되시는 하나님, 나를 굳게 세워주는 바위도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적군의 화살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 다시 한번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 그 집을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자, 24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의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금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긴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는 경청하고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듣고 행함을 한 단어로 줄이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매일과 같이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이 와도 겁내지 않고 폭풍우 몰아치는 날이 와도 결코 밀려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석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내 신앙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신앙의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아닙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흔들하고, 조금만 비가 와도 여기저기서 비가 새고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그런 허접한 신앙의 집은 아닙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런 허접한 신앙의 집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집이 그저 비만 약간만 와도 그냥 여기저기서 물이 새는 곳이 많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집이 흔들흔들하고, 어떻게 그런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 오셔도 아마 조금 이따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휘청휘청하고,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갑니까? 혹시 여러분의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면 다시 신앙의 집을 예수님 반석 삼아서 그 위에다가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그 허접한 집을 헐어버리고 다시 신앙의 집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안전하다고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간편하고 쉽습니다. 기초공사를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도 됩니다. 집 짓는 시간도 여러분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견고하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트르기에는 건축을 하는 법이 엄격하다고 합니다. 이 지진이 늘 항상 나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무너진 집들이 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로 저러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하고, 엉터리로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다 빼먹은 거예요. 부실공사하고, 여러분, 제대로 시멘트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 철근도 제대로 쓰지 않고, 거기서 살짝 빼먹고, 여기서 살짝 빼먹고, 밑동에서 빼먹고, 위쪽에서 빼먹고, 막 여기서 뜯어가고, 저기서 뜯어가고. 겉으로는 멀쩡한 집인데, 지진이 와서 한번 흔들어대니까, 사정없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절대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신기루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도 모래 위에 짓는 집 같으면 신앙생활은 쉽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그냥 편해요, 간단해요, 쉬워요. 나의 신앙의 가치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정도로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내 삶을 전체 투자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지으면 됩니다. 외형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외형만 갖추고 있어요. 외형은 신앙 생활하는 것 같아요. 아, 저 집도 신앙 생활하네. 외쪽으로 보면 문패 붙이고 교패 붙이고 했으니까 아, 크리스천 가정이구나.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니란 말이죠. 내부적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이건 꼬라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건 크리스천 가정답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하고 너무나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기초를 바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모래 위에 지을 집이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기초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는 다시 내가 여러분 허물어뜨릴 거 허물어뜨리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제가 청량리 오랜만에 그쪽으로 뭐 청량리 갈 일이 별로 없어서 굴다리 밑으로 싹 지나가고 청량리로 가봤는데요. 와,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그래요, 맞아. 천지 개벽을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거기가 뭐 어떤 동네인지 다 아시죠? 네, 거기 뭐 하는 동네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전부 다 싹 허물어버리고 거기다 미리 땅 사놓을 걸. 네, 거기가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아주 인류 빌딩이 탁 들어서 가지고요. 그쪽 지역이 확 달라졌어요, 여러분. 허물어버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어버리고 다시 지읍시다. 예수님 반석 삼아서 다시 짓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집을 어디다가 짓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는데 주님 혹시 내 인생의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면 주여 그거 허물어버리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내가 신앙의 집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이런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내 인생의 기초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가고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나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